고린도전서 오늘 8장은 우상에 대한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우상 숭배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됐고, 또 성경은 어떤 우상에 대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한 그죠? 말씀에 대한 우상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뭐야?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인생을 도울 자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우상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신을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걸 섬겼을 때 반드시 우리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매개체, 어떤 우상 숭배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막연히 그냥 귀신에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귀신을 숭배하는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어떤 대상을 가지고 신격화하고 마음을 거기에다 모으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모은 것들이 뭐냐면 4절에 있는데,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 새긴 우상. 뭘 이렇게 글씨라든지 뭘 새겨놓고 이걸 기념하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신격화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고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그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태양, 달, 별 이런 거. 이게 이제 우리 고대로부터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숭배하는 태양신, 또 달을 보고 숭배하는 그 달신, 별들을 숭배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 달과 별, 태양은 그런 것들은 늘 떴다 이렇게 우리 눈에 항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신이 있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마음을 쓰면서 아마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제일 많이 숭배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교의 어떤 교리보다도 이걸 믿는 우리나라 종교가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월 대보름에 달 뜰 때 시골에 물 떠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든지, 또 명절 어디 되면은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데 가서 하여튼 가가지고 처음에 해 뜨는 거 보고 거기에서 소원을 빌고 이런 행위들,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태양과 달을 별들을 섬기는 것은 그건 상당한 어떤 종교보다 이런 하늘의 것들, 이것을 섬기는 사상들이 어떻게 해요? 훨씬 많죠. 그죠? 우리가 자연에 있는 이런 자연을 보고 태양신을 섬기고
거기에 복을 빌고 원래 뭐 우리 집이 잘 되게 해달라는 등 운수 대통하게 이런 행위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 보고 달 보고 또 어떤 뭐를 그런 걸 보고 하는 거.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게 제일 많은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는 종교가 제일 지금까지 많이 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 이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지 태양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별들도 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태양 보고 절하거나 달 보고 절하거나 손을 빌거나 뭐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그죠? 땅에 있는 것들 섬기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나무. 우리 시골에 가면 어떤 큰 선앙당 같은 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큰 나무. 지금도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은 동네마다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뭐 새끼줄을 매다 놓고 돈을 꽂아 놓고 죄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막 동네마다 곳곳마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 우리가 이 나무도 하나님 만드지 나무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늘에 있는 것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나무가 아무리 오래되고 뭐 몇백 년 됐다 할지라도 나무가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나무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행위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 짐승. 우리가 무슨 우리 고대에 보면은 뭐 사자상이라든지 뭐 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도 뭐 신격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회 우상 숭배하면서 뱀의 모양, 뭐 용꿈을 꾸었다, 용이 어떻게 됐다, 그 가상의 어떤 그 짐승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있는 이 짐승이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우리가 그 짐승 앞에 인간이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상이 뭐예요? 사람.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은 뭐 사람이 이게 어떤 복을 줄 줄 알고 사람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 그게 뭐야? 다 우리 뭐 조상신이라고 뭐 우리 조상들이 와서 죽은 조상이 와서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 다른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이게 우상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묘자리하고 뭐 산소를 쓰면은 뭐 합니까? 그게 다 조상을 기념하고 조상에 대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상이 우리 자손들을 잘 살펴줘서 우리 집안이 아무 문제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신의 개념이 뭐예요?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서 효도하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괜찮지만은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명기 20장 3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물속에 있는 거.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 물고기.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회에 여러 가지 물고기들 숭배하는 거 많이 있죠. 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물속에 있는 뭐 용왕이 있어가지고 물신이 있어서 뭐 우리를 복을 줄라. 또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죠? 바다를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고기 잡아먹기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해신, 그죠? 이 바다의 물에 대한 땅에 있는 땅신, 물신, 이것을 불신자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치중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것만 지키면은 정말 신앙은 똑바르게 나는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어떤 무슨 문양을 새겨놓고 그걸 신으로 비는 사람, 또 하늘이나 태양, 달, 별들, 이런 것들 태양신을 섬기고, 예를 들어 고대의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신들이 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하늘의 이런 자연의 태양, 달, 별들을 신으로 대상으로 섬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나무, 짐승, 그 속에 사람, 그죠? 이런 것들. 또 물 속에 있는 물고기, 그죠? 물신, 이제 우리는 물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섬기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상에 대한 기준이라, 그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소원을 빌거나 기념하는 것에 참여하지도 말고 또 이런 것을 우리는 금하여야 될 것이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또 이런 것만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의 종류는. 그래서 우상의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유형. 자, 이 속에서 발생된 우상의 유형들이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말한 대로 형상우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어떤 형상,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기념을 하고 거기에 소원을 빌고 또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형상우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은 사상이 있어요. 사상우상. 우리가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또 어떤 그런 이념들이 있잖아요. 이 이념도 그런 사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세계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 어떤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가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당군 신화를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곰의 자식이고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돼가지고 우리가 곰의 자손이라는 등등.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죠? 이런 종교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관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주의 있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갔는데 손주를 낳았어. 손주가 너무 이뻐.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가 예배 시간에 손주 보고 랄랄라 하고 눈 맞추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듣고 이래. 그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인도자가 그 손주 보고 눈 맞추고 손잡고 쎄쎄쎄 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만약 권사님이라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배가 설교가 안 돼요. 그러면 속이 상하니까 이제 실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손주가 예배에 방해되고 손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에 관심도 없고 손주하고 노느라고 눈 맞추고 놀고 말씀에 전혀 집중도 안 하고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 근데 손주를 가지고 본다는 너무너무 이쁘대요. 손주가. 안 가져본 사람 모르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대. 그러면 예배 때도 예수님에 관한 것보다 손주 사랑이 탁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교할 때, 야, 자식 손주 사랑이 우상이다. 이제 그렇게 만약에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듣는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손주 갖다 버려라. 이제 극단적인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역자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면 손주를 사랑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이 기준은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손주를 사랑한다, 우리 어떤 관심, 그 경계선이 상당히 여기까지도 하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직업도 어떤 것도 관심을 했는데 이 기준이 우리가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지 이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단죄하거나 또 어떤 막 야단을 친다든지 이런 행위. 어떤 사람은 남편의 말 때문에 무서워서 막 교회를 못 가고 판단을 못 한다 이런 집도 많고요. 아이 남편이 우상이야. 자식이 우상이야.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쉽게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론 그것이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또 성경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우상이라고 매도한다든지 또 우리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본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하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먹느냐? 그 왜 먹느냐? 나는 굶을지라도 안 먹는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에 무슨 독이 들은 것도 아니고요. 아니 뭐 우상의 음식에 무슨 거기에 무슨 뭐 독이 들은 것도 아닌데 사람 개인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마다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우리가 딱 주고 우리가 그렇게 내 기준으로 함부로 저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거나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렇게 몰아가면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지만은 이것이 사람에게 믿음 생활을 반대로 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을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들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이 있지만은 이런 이제 부분들 특히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뭐 어떤 갖고 싶다, 어떤 욕심을 낸다, 부러워한다. 아니, 그런 사람이 또 없는 거 없어요. 그죠? 뭐, 저를 포함해서 좋은 거 갖고 싶고, 또 누가 좋은 걸 하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런 탐심은 누구에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가 모두가 우상숭배자냐? 이렇게 또 몰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만 해야지. 자나깨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정말 말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눈 뜨면은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늘 인간을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지 우리가 성도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존중해 줘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도 해결 못하면서 상처를 주는 행위들. 당신 그거 우상숭배야. 버려. 자식이 말썽 피우면 우상이야. 버려. 또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 많아. 그래서 그 부모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려고 그러고, 막,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야, 뭐, 부모가 자식 보고 싶어 하는 거 정상이잖아요. 야, 그 자식 우상이야. 버려! 막, 이제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고, 그죠? 아니,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는 거는, 그건 정상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나님만,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본인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본인도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자기가 벽을 타고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남들을 벽 타고 올라가라고 올라가야 된다 뒤에서 채찍질 하면은 올라가지 못할 일을 야단을 치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실현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지나친 면이 있어도 관용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만 정확하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내 의의를 가지고 이 기준이 안 되면 다 틀리다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상에 대한 오해다.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정복하기를 바라셔요. 언제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일 때문에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또 우리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에 우리가 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시켜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참된 구원자를 만나면은 우상 숭배 하래도 안 합니다. 아니 나무한테 절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조상한테 복달,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이해했다면은 나무한테 절하라고 태양한테 절하고 소원 비례라도 아무리 시켜도 안 할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이 만든 달 앞에 태양 앞에 절하며 나무 앞에 절하며 조상 앞에 절할까?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우상 숭배 하지 말래도 안 합니다. 하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회복되면은 우상은 정복되게 되는 거죠. 부처 그 돌 깎아 놓은 데다가 돌 그거 뭐라고 그 돌 앞에 그 사람들이 뭐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러겠어요? 어떤 예전에 그 어른분이 지금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데 어릴 때 이제 그 중학교 때인가 수학여행을 갔대요. 경주 불국사에. 그래 수학여행을 갔는데 사람들이 경주 불국사 그 부처 그 상 앞에 전부 다 막 손 빌고 손 비더래. 그래서 자기는 가가지고 짓궂게 그 부처 뒤에 가서 고마 화장실에 가서 볼일 봐야 되는데 부처 뒤에 가서 오줌을 놓버렸대. 이 더러운 것들 오줌이나 싸다 뭐라. 이게 돌 앞에 절하고 이걸 신으로 믿고 빌고 막 줄 서서 그러는데 고마 화장실 안 가고 부처 그 돌에다가 막 오줌을 그 반서 꽂혀 싸버렸대요. 그 얘기를 내가 하는데 참 어린 아이라도 그죠? 아니 사람들이 그 돌덩거리 앞에 빌고 이러는데 저기 사람들인가 말이야. 그 돌 깨뜨리면 그래서 또 이거 뭐 부처 있는데 막 부처 밤때기를 좀 때렸다네요. 그랬더니 손도 아프지만 막 쎄리 돼버렸대요. 부처 밤때기를. 그 돌에다가 무슨 놈은 절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 돌이 그게 정말 돌이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줘요, 그죠? 어린 아이라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돌 깎아놓고 앞에 나와서 절하고 할 때 진짜 한심스러워서 오줌을 깔기게 되고 부처 뺨따기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돌이 뭐 대단하다고, 그죠?
그게 돌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한 뭐가 복을 줄 거로 생각하니까 그게 뭐요? 전략 우상정복의 길은 뭐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우상숭배는 끝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전달한다면은 우상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치 없는 일에 하루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나무 앞에 가서 절할까요? 나무는 뭐 뗄감을 하더니 목절을 하지. 나무 베기 전에 절하고 막걸리 한 잔 붓고 막 큰 나무 벨 때 그런 짓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타파하는 길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하고 우리 예수님 전하면은 우상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된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거 막 붙여 있을 때 야단치지 말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바르게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의 눈이 열려서 뭐 밥상에 절하래도 그거 왜 해야 되냐고 반문할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왜 내가 거기에 밥상에다가 밥 떠놓고 거기다 밥은 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따 왜 절을 해야 될까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서 우상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삶의 바른 또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목표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왜 사람들은 나무나 돌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 안 되는가? 그죠? 그거 좀 하면 어떠냐? 절 좀 했다고 뭐 큰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 이게 사람들은 야, 뭐 제사 뭐 나는 온 가족 다 저니까 나도 절도 하고 뭐 그 같이 하면 뭐 하나님 믿는데 어떠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이게 우리가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인간이 표현했을 때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실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돌 앞에 계속 우리가 절을 하고 소원을 빌잖아요. 그 부처에게 사단과 귀신이 역사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돌덩거리가 아닌 귀신이 역사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상 귀신은 다른 신은 반드시 매개체가 있다. 돌이 귀신의 증거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고 태양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절을 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거기에 마음을 묻게 될 때 귀신이 역사하는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하는 그 행위가 귀신의 역사를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앞에 밥 떠놓고 절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귀신 숭배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내가 절 좀 했다고 뭐 그랬다느냐. 우리 조상 대대로는 어떤 공무원 진짜 그 깝깝한 분이더라고요. 나 속이 답답해. 이해가 못 시켜요. 아 우리가 이게 풍습이니까 조상 대대로 나는 풍습이니까 뭐 어떤 죽은 날짜 지키고 뭐 하는 거지. 기념하고 하는 거지. 뭐 의미 없다고. 이거 의미가 없는 게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로는 나 이거 의미가 없다. 뭐 우리가 조상 대대로는 풍습이니까 한다 그런데 그게 귀신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의미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면서 그냥 뭐 우리가 뭐 그냥 조상 대대로는 풍습이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래 둘러대서 하지만은 의미가 없는 짓을 왜 합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에 뭔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의미가 없다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기념하는 행위는 기독교는 금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다. 그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꼭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탄의 역사는 사단의 통로,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분명히 나와 있어. 이방인이 의미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그냥 풍습으로 그냥 밥도 넣고 그냥 우리가 그냥 절하면 껍벅 하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뭐 가족이 화목하게 해서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밥상에 절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한 것이다. 그죠? 이거는 반드시 우리 전달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에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이면 귀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귀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믿든 하나님 믿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귀신을 섬기거나 귀신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단죄를 하고, 이 부분은 허용할 부분이 있고 허용 못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지 두 신을, 귀신과 하나님이 공존해서 같이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의 문화, 그죠? 이 세상 문화와 에베소서 2장 1절에 세상 풍습을 따른다.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풍습. 우리가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하는 거, 관행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우리는 또 사단과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믿는 풍습을 만들어야지 사상절기에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명절 이런 거 불신자가 그날 쉬기 때문에 우리도 안 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가족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 풍습 속에서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단지 우리가 자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절기, 성탄절, 부활절,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 교회 절기를 우리가 세워야지 세상 풍습을 저는 거 기독교인들이 명절이라고 해서 저는 그래요. 추석이나 설때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맛있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때 꼭 그때 비싼 과일 갖다 먹어야 됩니까? 그 명절 지나면 과일도 싼데요. 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꼭 그 남들이 그런 제사 음식 하는 거 절 안 하지만 그걸 구색을 갖추고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해 드시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상에 동참하고 세상 풍습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죠? 그런 것 좀 안 하면은 크게 잘못한 것처럼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어른을 찾아뵈는 것도 물론 시간이 있어서 명절에 찾아뵈는 것도 괜찮아. 그러나 꼭 명절만 찾아뵈야 되느냐? 그죠? 평상시에는 또 찾아뵈면 안 되겠어요? 요즘에는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생활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찾아뵙고, 또 명절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명절에만 찾아뵈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정말 실속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돼야 될 거다. 그래, 어떤 허영에 맞추고 세상 풍습에 맞춘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미리 좀 찾아뵙고, 그날은 어디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자기만의 스케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꼭 그날에 우리가 묶여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상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